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으로 어찌할꼬 회개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아 사람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믿지 못하여 조롱하는 자들에게 대항하여 담대하게 일어나서 성령의 설교를 합니다. 이 오순절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이 사건은 친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건이요 성령이 약속하신 사건이다. 또한 오순절 사건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의 삶을 사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분이시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무덤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놓으심으로 부활하셨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었다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부활하셨다.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님이 오셨다. 이것이 오순절이다. 이것이 베드로 설교의 요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되는 순간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계속하여 성령의 선물에 대하여 외칩니다. 성령의 선물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면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36절 37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의 성령 설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정타를 날립니다.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외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그런데 그 예수를 너희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빌라도가 행한 재판의 결과라 알고 있었던 청중은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나는 예수를 고발한 제사장도 아니고 재판을 맡은 총독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창으로 찌른 로마 병사도 아닌데 왜 내가 죽였다고 말하는 걸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성숙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누구 탓을 하는 자에 달려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모든 것을 엄마 탓으로 돌립니다. 물건을 잃어버린 것도 엄마 탓이고 밥을 먹지 않는 것도 엄마가 밥을 맛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시험을 잘못 치른 것도 엄마가 아침에 일찍 깨워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무조건 엄마 탓을 하죠.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도 이처럼 미숙한 상태에서 무조건 남 탓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남편을 잘못 만난 탓이라고 하고 자식이 문제가 된 것은 아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기 때문이라고 그렇고 내가 이렇게 지질이 복도 없이 어렵게 사는 것은 부모 잘못 만난 탓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혈기도 옆에 있는 사람 탓이라고 합니다. 왜 내 혈기를 건드리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만 돌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아니라고 화를 내지도 않고 총독과 대제사장들의 그 지시라고도 변명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금 도리어 마음에 크나큰 찔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겼다가 내가 예수를 못 박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구속사의 출발입니다. 이 구속사가 들려야 찔림을 받게 되죠. 신비스러운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절대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가서 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당신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옳소이다,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마음에 찔려라고 할 때 찔려라고 하는 말은 말발굽에 땅이 움푹 파인 상태를 말합니다. 마른 땅이 말발굽에 파일 정도라면
이 땅을 짓밟는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죠. 그런 강력한 힘으로 내 가슴을 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깊이 반응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야 찔림을 받습니다. 설교 가운데 당신들은 죄인이라는 설교가 가장 하기가 어렵습니다.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 설교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당신은 죄인이라는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붙잡힌 바가 되니까 놀라운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선물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백성들의 마음을 찔렀다는 겁니다. 성령의 설교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성령을 모독하고 슬프게 하며 거슬렸던 내 삶 때문에 마음이 찔리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니 내가 죽인 게 인정이 되고 그러니 마음이 아프게 되는 거죠. 이처럼 성령의 말씀으로 마음에 찔림 받는 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면 내 영혼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내 영혼이 뒤죽박죽이 되고 또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우리의 것과 세상의 것과 마귀의 것들이 전부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속이 다 드러나서 숨기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면 끊임없이 자기를 숨기는 동물입니다. 자기 영혼과 내면 세계와 자기 생각을 숨깁니다. 우리는 수없는 뱀들과 칼들과 온갖 잡스러운 것들을 내 속에 모두 담고 있으면서도 끝으로는 웃으면서 얼마나 지적이고 얼마나 매력있고 겸손하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내 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이 가득 차 있는데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성자로 둔갑하고 교양으로 윗선이 없는 삶으로 자기를 변장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 찔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드러나고 찔림을 받는 것이 바로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내십니다. 영적으로 말씀이 들리기 전에는 인간은 100% 죄인이라서 어두운 세상에서 안 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서 안 넘어집니다. 넘어지지도 않고 얼마나 잘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갖추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의 수치와 더러운 것은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넘어져서 깨어진 경험이 있다면 그 깨어진 틈 속으로 한 줄기 말씀의 빛이 들어와서 나를 찔러 쪼개니까 벌거벗은 것 같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게 될 텐데 한 번도 넘어진 경험이 없으니까 빛이 내 속에 들어와 내 속의 더러움을 비춰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입고 있는 옷을 다 벗은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내 속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마음에 찔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벌거벗기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의 수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마음에 찔리고 내 수치와 내 죄를 보는 것은 분명히 아프고 힘들지만 그것이 보여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갈망하면서 우리 죄에 대하여 깊이 애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죄에 대하여 애통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선물을 주십니다. 이 선물을 바로 권능과 기사와 표적 아닙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현재의 삶의 이유를 깨닫는 것이 권능입니다. 다른 것이 권능이 아니라
그러나 나의 지금의 이 고난의 사건이 기사가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 표적인 말씀의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모든 삶의 의미를 깨닫고 이것을 담대하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성령의 말씀에 찔림을 받습니까? 사람의 지나가는 말에 찔림을 받고 괴로워합니까? 둘째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면 어찌할꼬라며 물어야 합니다.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요한계시록 2장에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 나오는데 이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습을 말할 때 좌우의 날성금을 가지고 등장한다고 합니다. 버가모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기에 날카로운 금으로 수술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금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의 금으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권자가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사탄의 권자가 있으면 그 가운데 얼마나 상처가 많고 피고름이 많겠습니까? 그곳에서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냥 그 아픈 부위를 싸매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금을 가지고 완전히 자르고 찢어서 피고름을 완전히 짜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죄악을 잘라내고자 할 때 나의 더러운 사탄의 피고름을 보면 어찌할 거라고 하는 탄식이 절로 터져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설교를 듣자 그냥 어찌할 거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오셔서 너는 내 속의 더러움을 보지 못하느냐?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봉사해도 영광은 네가 다 받고 수치와 조롱은 내 탓만 하고 나에게 다 돌리지 않느냐? 그러고는 날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이라고 입으로만 부르짖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찌할 거라고 하는 탄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잘못도 모르고 수치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직면해서 단지 돈이 없다는 것보다 그 돈이 없어 보니까 내 속에 추하고 부끄러운 돈에 대한 집착과 탐욕이 얼마나 강했는지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암이 들어가지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내 속에 얼마나 삶에 대한 집착과 돈에 대한 집착이 많은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이 무너진 것만큼 영이 세워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육적인 흉년을 겪어야 영적인 풍년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풍년을 겪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삶을 교정해야 될 필요성을 절대로 못 느낍니다. 돈이 있으면 교회 가도 대접받는 세상 아닙니까? 돈이 있으면 대접받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도 할배로 받드는데요. 그러니까 돈이 최고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어디에 가도 자신의 부족함과 죄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것이 없는데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오래전에 하영주 목사님이 오늘날 교회의 비극은 어찌할 거가 없는 데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운동의 치명적인 약점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는 값싼 감상주의 은혜와 십자가의 고난을 거부하는 구원과 부활의 축복만을 받으려는 태도는 반드시 부작용을 낳게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서 잘못이 보이지 않고 수치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거죠. 불신자와 신자가 싸우면 무조건 신자가 잘못한 것이고 신자들끼리 싸우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무조건 잘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정되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 죄가 보이는 것만큼 명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작은 죄도 민감하고 내 죄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탓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나는 잘못이 없고 상대방 잘못이라고만 한다면 성령님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찔림을 받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어찌할 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할 거라고 하는 뜻은 숨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나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말 아닙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어찌할 거라고 말하겠습니까? 건강이 있고 배경이 좋은 사람이 어떻게 어찌할 거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 바닥나고 명예가 떨어지고 건강이 없어지면 그때서 비로소 어찌할 거라고 합니다. 그동안 경건을 가장하고 교양을 가장하고 체면을 가장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부도가 나서 망하고 자녀들이 속썩이고 내 몸이 아프고 돈이 다 떨어지고 바람 피운 것이 들통나서 더는 숨을 곳도 없고 숨을 교양도 없게 되니까 그때야 비로소 형제들에게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찔림받고 어찌할꼬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이사야 6장에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성전에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그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숯불이 지금 자기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바로 어찌할꼬 라고 이렇게 이 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의 핀 숯불이 벌벌 타고 있습니다. 이 숯불이 곧 나에게 쏟아질 것 같습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천사가 핀 숯을 가져다가 입술에 재며 내 죄가 사해졌다고 한 후에 바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주여 어찌하오리이까? 하기 전에는 아직 사명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더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사건마다 내가 바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이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죽어지는 삶에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직 찔림도 없고 어찌할 구가 없기 때문에 공동체도 그냥 형식적으로 나오고 애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어찌할꼬?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주를 믿노라 부르짖지만 사실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그렇게 열심히 헌금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았다고 해도 내 심령 깊은 곳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위선뿐입니다. 형식뿐입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과 같이 되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통해 자복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돈이 없어 어찌할꼬 합니까? 성령의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합니까? 셋째는 회개해야 합니다.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이 들리면 자신의 죄와 무능이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여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는 길을 바꾸라, 가던 길에서 돌아서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도 있지만 아직 완성하지 못한 구원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성숙과 성화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이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사명을 감당해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이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 세상을 뛰어넘는 구원의 행동을 내가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에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세상 따라가지 않는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세상 밖으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세상이 싫은 것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가 딴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 속에서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찌 세상 사람들을 불러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면 출교를 당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는 대단한 결단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유대인들의 조롱을 뛰어넘는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모든 유대 공동체에서 버림받고 출교당하면 장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회당에도 못 가고 완전히 끊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령의 선물을 안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례받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이 성령의 선물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세례를 받고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거죠.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바로 죄가 무엇인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였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어 로마로부터 독립을 가져다 주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고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찔림을 받아 어찌할꼬 하는 것이 회개인데, 여기서 회개를 다시 말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그냥 어설프게 하는 회개 말고 진짜 회개하라고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탈출을 방해하는 본능이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 본능을 죽이지 않으면 믿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온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속에서 세상의 욕망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어하고 통제해야 되는데, 여러분, 1년 본능 모았다가 1년 만에 제거하는 거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해만 되면 일주일 금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본능을 제거하는 것은 1년 동안 세상 멋대로 살다가 일주일에 한번 금식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멋대로 살다가 여름에 일주일, 2주일 순교감으로써 그 모든 것을 대체하려고도 합니다. 그런 것으로 안 되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내 속에 있는 이 세상의 본능을 통제하고 제어하면서 살아야만이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치관인 내 방식과 내 생각을 하루라도 내려놓으려면 내가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끈질기게 회개하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 속에 남아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찍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내가 못 박았다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비록 옛 생활의 습관을 반복하는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부러운 것이 조금씩 사라지고 내가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임한다면 내 가치관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선물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는 것인데 완전히 떠날 수 없으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떠나는 것입니다. 조금씩 매일매일 떠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려면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 더 잘 되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더 잘 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남편이 잘 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으로써 복음을 전했는데요. 차라리 예수님이 왕이 되면서 복음을 전했으면 더 잘 전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더 좋아하고 못 떠나고 있으니 누가 나를 보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 때문에 내가 날마다 내 죄를 보는 것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누군가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한 것을 계속 보면서 같이 그들을 출애굽해서 구원의 세계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돈이 많아야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아직 옛사람이 죽고 땅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성령의 선물로 주어지는 회개가 진짜 회개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진짜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성령의 선물은 죽는 경험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능력이 없는 것은 자기가 죽는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받고 나서도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내 몸이 기억하는 세상자가 너무 많습니다. 내 과거의 경험이, 내 과거의 그 아픔들을 경험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반응하면 그 옛날의 사람들이, 그 옛날의 습성들이 바로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아침에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여 세상을 내려놓는 적용을 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나 자신이 너무 안타까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가족들에게 구원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내 아이들이 안 변하고 내 남편이 안 변하고 내 부모가 안 변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도 안 변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이 그렇게 금방 변하던가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어떤 용어를 써도 안 변합니다. 안 변하는 아픔이 계속되지만 성령님은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부인하는 내 속의 죄를 보게 한다는 것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자식도 안 변하고 남편도 안 변하고 부모도 안 변하고 내가 믿는 친구도 안 변하고 아무도 안 변하고 예수 안 믿고 힘들기만 하고 변화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내 죄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끄집어내고 변화시키는 거죠. 이것이 축복 아닙니까? 내가 변화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내 속에 있는 죄를 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는 어김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죄를 먼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남의 죄를 잘 보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남의 죄를 잘 보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 죄를 잘못 보는 사람, 내 죄를 먼저 보고 잘 보는 사람이 어디에 가도 환영받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때렸는데도 결국엔 돌고 돌아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내 죄를 결국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바보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내 죄를 보게 하십니다. 내 죄의 본질은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고백 아닙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바로 나라고. 아내가 잘못하고 남편이 잘못하고 자식이 원수고 죽일 놈인데 가만 보니까 내가 바로 그 자식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가 남편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가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성령의 선물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거죠. 내 죄를 보는 이 거룩한 성령의 선물이 없이는 우리는 성화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의 흉내만 냅니다. 내가 믿음 좋다는 게 뭐로 판명됩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거. 많은 돈을 벌었으니까 헌금 많이 하겠죠. 그럼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면 내가 믿음이 좋은 겁니까?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합니다. 세상의 리더십이 교회 와서도 리더십인 줄 압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면 교회에서도 잘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믿음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법칙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교회로 가져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기쁘지만 생각지 못한 사건이나 고난이 찾아오면 여전히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주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예수 믿었어? 내가 왜 이런 헌신을 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냐고. 이렇게 할 때까지 있습니다. 이 땅을 탈출한 것 같은데 가도 끝이 없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나는 세상을 출애굽했다고 돌아보면 아직 홍해도 안 지났어.
10년, 20년, 30년, 40년 죽을 때가 가까워 오는데도 아직도 내가 세상 아직 탈출하지 않고 애굽에 여전히 남아있고 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죽을 것 같습니다.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을 하면 변하겠지?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세상을 탈출하지 못하는지 가도 가도 끝도 없고 계속 그 애굽에 머물러 있는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식구들을 보면서 절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가면 되었다고 생각하다가 아직도 내 속에 혈기가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니까 나는 아직도 멀었다. 회개할 죄가 이렇게 끝도 없습니다. 그것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나와 상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줄 알고 있는 나와의 싸움이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연단해 가신다는 것. 내가 깨달은 것만큼, 내가 애굽을 탈출한 그것만큼 내가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가장 어렵습니다. 윤리 도덕의 문제는 끝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속에 아직도 남들에게 들키지 않는 음란이 있고 질투가 있고 미움 같은 이 본질적인 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인정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겁니다. 들킨 죄는 인정합니다. 오히려 인정하는 것이 쿨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도살이고 또아리를 털고 있는 이러한 죄들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그래서 긴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내 삶의 고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깊이 잠재되어 있는 그런 숨은 죄까지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냥은 안 드러내니까 내 속에 여전한 고통이 그래서 남편이 수고해주고 자식이 수고해주는 건데 나는 그 자식 때문에 남편 잘못 만나서 아내 잘못 만나서 이다지도 복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이렇게 투덜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만큼은 우리 모두가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고통만큼 죄가 보이고 죄가 보이는 것만큼 내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의 선물은 무엇보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절대로 뇌죄가 아니다. 이것은 남편죄다. 이것은 자식죄다고 했던 그 문제를 어느 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뇌죄였네. 뇌죄였어. 내가 내 남편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은 이렇게 치밀하게 우리의 숨은 죄까지도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 내 죄가 인정되는 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함께 이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러한 제곱이 더욱 철저한 사람의 이러한 복음을 들고 뛰쳐나갈 때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되 낙심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크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작게 하도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교회를 크게 하도 교만해지지 않고 여전한 방식으로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대에 50년 만에 100만 명의 교회를 모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꿈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교회가 폭삭 무너지면 하나님이 망신 아니겠습니까? 1명, 10명, 100명을 전도하더라도 이것이 지속되게 수천 년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회개는 입으로 하는 회개인가요? 성령이 시키시는 회개인가요? 넷째는 3,000명에 들어가야 합니다. 39절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으라는 이 사도의 말을 따르기로 결단한 이 3,000명은 곧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성령의 선물을 주겠다는 약속은 시대를 뛰어넘고 장소를 초월하고 어떤 인종과 차별 없이 똑같습니다. 회개를 위해 부르시는 구원의 초청도 회개의 은혜도 차별이 없고 구원의 범위도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아우르는 우주적이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기를 먼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디까지 뭐냐고요? 바로 나에게까지.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이 한반도까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까지 이 먼 데 나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국적과 인종과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40절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패역은 원어로 말하면 삐뚤어졌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심성도, 인간의 생각도, 인간의 행동도, 삶도 온통 진리에서 벗어나 계속 삐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패역한 세대를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악하고 엄란한 세대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여러 말로 확증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이것을 몸소 겪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러 말로 확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실패를 통해서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또 때로는 심판을 받으면서 교정해 나가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패역한 세대와 하나님 나라를 비교하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룟 유다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가룟 유다보다 더 나쁘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유다처럼 자살하지 않고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간증 아닙니까? 회개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움을 받았다고. 가룟 유다는 나보다 훨씬 더 적은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자살해서 죽어버렸다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간증하는 겁니다.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자신의 수치를 통해서 나 예수님의 수제자야 라고 말하는 것하고 나 예수님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한 자야 라고 말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수치스럽겠습니까? 자신의 수치를 통해서 간증할 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못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도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도 갈릴리로 낙향하여 다시 물고기 잡으러 바닷가로 갔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찾아오셔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한 지역적인 죄를 다락방 공동체에서 기도하면서 다 오픈하고 나누고, 그리고 유다 대신 마띠아를 다시 사도의 수에 채워 놓으니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 성령이 바로 여러분이 보고 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실패는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고 권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말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자신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그 간증을 3번이나 하는데 뭐 좋은 간증이라고. 여러분 중에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이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고 있는데요. 이게 어디 한두 번 했던 일일까요? 잡아가지고 죽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주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그 열매를 통해서 이 세상에 속해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 계속 금하고 권하고 또 권할 수 있는 능력의 사명이 우리한테 생기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공동체도 있지만 패역한 세대들이 좋아하는 사탄의 공동체도 있습니다. 세상의 조사원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온갖 것들을 자랑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구약의 관점으로 말하면 850명의 바알 공동체입니다. 스펙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는 무조건 스펙을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합니다. 철로 역정에 나오는 이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허영의 시장은 세상의 추구가 다 헛된 것임을 보여주는 곳인데요. 크리스천과 진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장에서 파는 온갖 물건들을 그들도 보고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니까
그 시장 사람들이 몰려들어와 왜 당신들은 우리 물건을 사지 않냐고 이렇게 항의합니다. 그때 크리스천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사고자 합니다. 혹시 진리를 팝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다 혁이 올라가지고 이 두 사람을 잡아놓고 결국은 이 진실을 죽입니다. 그 진실이 그 속에서 순교를 당하거든요. 세상 바알 공동체가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나는 진리를 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진리를 사다니 우리의 이 세상 물건을 사라고, 이것이 진정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세상의 물건을 그들도 보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세상은 그냥 두지 않는 이 바알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알 공동체를 탈출해야 합니다. 이 공동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교회도 다니고 바알 공동체도 다니고 주일에는 교회 공동체에 오고, 그리고 직장 다닐 때는 이 바알 공동체에 들어가서 교회에서도 천국 가는 보장을 얻고, 이 바알 공동체에서 세상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도 보장받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불신결혼으로 불신자와 평생 멍해를 함께 메었는데 영원히 세상에서 탈출이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비록 그 남편이 교회에 와주기는 하지만 신앙의 성장이 더디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신앙의 대화를 한마디도 못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 결혼하지 말라고 안타깝게 말리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마다 불신 결혼하지 마. 불신 결혼하면 이렇게 힘들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 믿음의 성장을 남편하고 나눌 수가 없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일에 교회 안 오고 골프를 갔는데 홀인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목사님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그분 좀 데리고 와서 혼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가만 내버려 두십시오. 그 사람한테 가장 큰 고통은 홀인원 한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아무리 큰 성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의미 없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성공은 얼마나 많이 자랑하고 싶습니까? 그러나 그 자랑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은 세상의 성공이 아내한테 안 통하고, 아내는 믿음의 성장이 남편한테 안 통하고, 남편과 아내의 사이에 소통이 불통되는 이 고통을 알기 때문에 설령 돈 많은 남편하고 결혼하느라 이 불신결혼을 했지만, 그 불신결혼 때문에 돈은 많이 벌고 편하게 산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적인 이 안타까움은 끊어낼 길이 없다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많아도 변하지 않는 사람도 여전히 많습니다. 3,000명 엄청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10만 명이라고 하는데 10만 명 중에 3,000명이면 아직도 하나님 눈에는 아직도 하나님 구원 속으로 들어오지 못한 나머지 사람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명절에는 어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50만 마리 양을 잡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면 50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는 것이니까 이 명절에 수많은 오순절의 명절에 모였던 사람 중에 3,000명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41절을 보십시오.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고 말씀 받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말씀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성령 사역이 얼마나 말씀으로 연결되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의 이 성령 설교부터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들리고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은 이 말씀이 우리의 가장 아픈 곳이 찌르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사역을 하면, 전도할 때 내가 복받은 것으로 전도하면 그 사람 아무 느낌도 없지만, 바로 내가 깨달은 말씀으로 전도하면 그 사람의 가슴을 찌르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예수님을 죽었지 않느냐고 이렇게 충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입으로 그 말을 하지 않더라도 네가 예수님을 죽었지 않느냐, 메시아 예수는 네가 죽였지 않느냐 이렇게 윽박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죽였다는 말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합니다. 남들은 아파 죽겠다고 하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자신이 잘못해서 아픈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내를 죽인 것도 나고, 남편을 죽인 것도 나고, 자녀를 죽인 것도 나고, 부모를 죽인 것도 나라는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결론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말이 들리고 인정이 되니까 찔림받고 회개한 사람이 3,000명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3,000명 공동체에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하고 주님의 구원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가장 큰 성령의 선물입니다. 복음이 이렇게 2000년 동안 계속 퍼져나가다가 먼 곳인 여기까지 폭발적으로 부흥되었습니다. 처음엔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그리고 사도행전 중간으로 들어가면서 그냥 허다한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람을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가면서 구원받는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설교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나만 억울한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내가 죽으면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나 때가 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죽는다고 해도 아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죽었는데도 목사님 내가 죽었거든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요. 몇 년 죽었습니까? 10년 죽었는데요. 그러면 한 10년 더 죽어 보시죠. 20년 죽었는데요. 그럼 한 10년 더 죽어 보시죠. 30년 죽었는데요. 그럼 한 10년 더 죽어 보시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마음을 찢은 3,000명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자녀가 변하고 남편이 변합니다. 그때를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성령의 공동체 아닙니까? 주님은 지금도 배가 고프십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성령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 구원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피해 길을 막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에게 가서 성령의 설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3,000명 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여러 말로 확정하며 구원받으라고 권하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설교를 선물을 받으려면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내 속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마음에 찔립니다. 내 수치와 죄를 보는 것은 나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면서 내 죄에 깊이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찌할꼬 하며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아야 합니다. 내 고통만큼 죄가 보이고 죄가 보이는 것만큼 회개가 됩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아 통해 자복하는 3,000명 공동체에 들어가 더 많은 영혼을 죽기로 인도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성령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람의 지나가는 말에 찔림을 받고 괴로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입으로 하는 회개가 아닌 성령이 시키시는 회개를 하게 해달라고, 회개하며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에 자복하는 3,000명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주의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성령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지나가는 말에 찔림을 받고 괴로워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성령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를 죽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기 바라옵나이다. 성령의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라며 죽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어찌해야 합니까? 나는 어찌해야 합니까? 심판 앞에 놓여있는 나는 어찌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기 바라옵나이다. 입으로 하는 회개가 아닌 성령이 시키시는 회개를 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알 공동체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통에 자복하는 이 3,000명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성령님이 오시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성령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병 고치는 은사를 사모하고 권능을 행하여 이름을 들이내리는 욕심에 사명이 있어 진정한 사명을 잃을 때가 많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 내 죄가 아버지 하나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루시는 일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 회개하는 이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셔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열방을 향해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방을 주께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라고 하며 탄식하며 주께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를 못 박았다는 것을 깨닫는 이 구속사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나와는 상관없는 줄 알고 저들이 아파서 그런 것이고 라고 여겼는데, 내가 바로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혼자 봉사하고 혼자 헌신하는 잘난 척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입니다. 나 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숱한 환경과 그리고 고난당하는 식구들을 보면서도 나 때문에 힘든 게 아니니 나는 상관이 없다고 외면한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아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남편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자녀를 십자가에 못 박았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사람을 세상 밖으로 출애굽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을 뛰어넘는 회개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보는 것이 성령의 선물이고 고통 가운데 성령의 설교가 들리니 고난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성령의 설교로 찔림을 받아 어찌할꼬 동의하고 자복하여 하나님의 사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아픔을 품어주고 들어주는 성도의 교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성령의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